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4절 찾으시고 낭독자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렸을 때 불렀던 한국판 징글벨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국판 징글벨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고 고막산위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우리 손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이 찬송을 꼭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에 배운 것은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믿지도 않는 시절에 친구들 따라서 성탄절 날 밤에 교회 갔다가 불렀던 찬송인데 그 후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제 속에 남아있는 찬송입니다. 또 아울러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데코레이션을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우고 캐롤도 듣고 부르고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한마디 단어로 묶으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는 인간을 바꿔가는 옷과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를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문화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문화는 직접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문화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릇과 같은 역할이 이 문화가 가져다주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음악, 미술, 문학, 심지어는 삶의 습관들이 특정한 문화권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문화권 속에 태어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문화를 보고 배우고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크가 있어요. 유로피안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3 스프레드 라이프를 산다고, 3번 뿌리는 삶을 사는데 첫 번째 뿌리는 것은 태어나서 물세례, 유아세례 받을 때 물을 뿌리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축복의 상징으로 쌀을 뿌립니다. 쌀을 죽어서 무덤 속에서 안식하라고 흙을 뿌리는 거예요. 이 3번만 뿌리면 일생이 끝나는 겁니다. 너무 심심하니까 의무적으로라도 유럽에서는 1년에 적어도 2번은, 그리고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에게는 3번은 교회 나와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이게 법은 아니고 문화예요. 유럽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1년에 2차례씩은 가게 돼 있어요.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 때. 아메리칸 사람들은 거기다가 땡스기빙 하나를 더 붙입니다. 여러분이 문화라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가. 서구의 기독교인들의 크리스마스 문화는 수백 년 동안 핸델의 메시아에 참여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메시아를 연주하는데 꼭 참여해야 그 사회 속에서 그래도 원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삶에 고달프고 지치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데 가겠어요. 또 사실은 고달프고 바쁘고 피곤할 때 그런 문화권을 접해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영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수백 년 동안 적어도 한 300년 정도는 핸델의 메시아 연주회에 1년에 한 차례 이상씩은 거의 의무적으로 문화권에 속해서 참여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민족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의 좋은 문화를 우리가 본받고 이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한 15년, 17년 전부터 핸델의 메시아를 매년 한 차례씩 우리가 작년까지 벌써 가을 들어서면 준비하고 기도하느라고 아주 들떠 있었죠. 이제 금년에 없으니까 많은 대원들이 집에서 작년 영상을 틀어놓고 미스하면서 사모하면서 따라 부르기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우울한 코비드 시대를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주님은 여전히 탄생하셨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데 만왕의 왕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을 왜 그치겠는가, 하자. 그래서 금년에도 핸델의 메시아 연주회를 이번 주에 오픈합니다. 오픈해. 언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저녁 7시에 핸델의 메시아를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물론 작년에 했던 것들을 우리 방송실에서 잘 다듬고 편집하고, 그리고 잉글리시로 코리안으로 가사도 다 삽입을 해서 지금 준비해 놨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7시에 물론 그 전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 주소를 다 보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까지 다 나누시고요. 금년에는 별로 하는 데가 없잖아요. 별로가 아니라 전무하잖아, 전무. 그런데 부분적이긴 한데 편집해서 제가 받아보고 다른 사람에게서 얻더니 야, 원더풀, 할렐루야. 캐롤만 모아가지고 보냈는데 이제는 메시아 전곡을 우리 온 가족들하고 여러분들이 안방에 앉아서 리빙룸에 앉아서라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7시부터 질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문화라는 것이 간접적인 복음의 도구가 된다. 물론 문화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크리스마스 문화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생각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최대의 명절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즐길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전하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참 기다리던 집안에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이제 first birthday가 됐습니다. 그 친지들과 그 이웃들이 그 귀한 가정에 아들 첫 돌을 맞은 것을 감사해서 이제 first birthday 파티를 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기뻐하는지.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처음에는 외투를 받아서 걸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걸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조용한 방을 열어보니까 침대가 비어 있어서 거기다가 하나씩 벗어놓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오는 사람도 그냥 자연스럽게 방에 들어가서 외투를 벗어놓고는 나와서 리빙룸에서 구석구석에서 음식을 나누고 담소를 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신나게 교제를 나누고 파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생일 케이크 자를 시간이 가까웠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아기를 좀 보자. 엄마는 아기를 데리러 아기가 잠들어 있는 침대로 갔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덮어놓았던 그 외투 위에 사람들이 무심코 벗어놓은 외투에 눌려가지고 갓난아이는 질식해서 숨이 져 있었어요. 주인공은 잠들고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온 집안은 잔치를 벌였다.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사건이 늘 생각이 나요.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데 세상이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누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정작 주인은 없는데 그런 성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렇다면 진정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이냐?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성탄 축하 주일에 잠시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요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크리스마스는 미라클이다, 미라클. 모든 게 미라클이, 신비예요, 기적이에요. 뭐 많은 기적을 될 수 있지만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째, 크리스마스의 미라클은 성육신의 신비다. 성육신. 어려운 말입니다. 도성인신, 한문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맨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셨고요. 신약 성경의 첫 장인 것 마찬가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셨는가? 말씀으로 언제부터 계셨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태초에 계시던 그분이 때가 되어서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소위 말하는 미스터리 오브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성육신의 신비. 저희 아버님은 젊어서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아들이 신학교를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와서 교회 예배 출석을 주일날만 하세요. 주일날.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시면 설교를 가끔 비판하세요. 오늘 우리 그 목사님 설교는 공자님이 500년 전에 말씀하신 논어 가운데 나오는 대목이다. 예수님은 500년 후에 공자의 후손이라는 거지, 후배라는 거지요. 500년 전에 먼저 와서 세상의 도리를 내다보면서 가르쳤던 공자님이 최고예요, 최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500년 후배, 새까만 후배인데, 이분이, 저희 아버님이 뭘 몰랐을까요? 시간으로 보면 500년 앞섰어요. 소크라테스도 470년 예수님보다 앞섰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500년 후에 오신 후배 존재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이나 창세기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으로. 여러분, 이 간단한 도표 하나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 계셨는가? 영원 전에 계셨어요. 영원 전에. 그러시다가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회막 안에,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신약시대에는 마리아의 몸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탄생하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인데, 이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공자보다 500년, 소크라테스부터 470년 후에 이 땅에 등장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몸으로 등장을 하셨지 이미 그 존재 자체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은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제 앞으로는 세컨 카밍 하실 주님으로 계시는 분이다. 이 사건을 저희 아버님이 깨닫고 났어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줄줄줄 암송했다. 암송. 낮 예배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주일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도 나가셔서, 그때 저희 강변교회는 주일 낮이든 밤이든 교인들 다 일어나서 메모리 벌스를 시켰어요. 선고 암송을 시켰어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도 높으신 데다가 한 번 일어나서 암송을 하시면 5분, 6분씩 암송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한 구절도 하기가 어려운데, 말씀을 깨달아갈 때마다 야, 이 말씀의 신비가 어떤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신다. 나중에는 그 말씀이 당신의 몸을 타치하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 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설피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성인들의 반열에 보면은 맨 후배.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갈라놨을까? 이미 우리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거기 벌써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에 해당되는 하나님으로,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2절은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3절은 태초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는데, 이 예수님이 3절에는 이르시되 said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협동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미 첫사람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동하셔서 당신의 속성과 닮은 아담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마스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성인,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지극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성탄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희미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나 같으면 이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이해가 편하고 쉬울 텐데 왜 예수라는 이름을 안 쓰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라고 썼다가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단한 이단 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다 같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조금 신학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어떤 엄청난 오류가 벌어집니까? 그때는 인간이 아니에요. 7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예수라 하라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벌써 죄가 묻어있는, 죄에 속한 존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가까운, 죄를 위해서 앞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본질을 같이 하실 수 있겠느냐. 깨닫는 분은 깨닫고 모르는 분은 또 헤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태초부터 함께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완전 무결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뭐 복잡한 얘기 더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배워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사장, 왕, 선지자인데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인데, 아무리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본질을 가졌는데 거기다가 선지자, 왕, 제사장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쓰는 것조차도 성립이 불가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더더구나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뛰어나신 지혜의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짚어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 만물을 품에 안으시고요, 손가락으로 하늘의 별들을 지으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원대무궁 무한하신 하나님을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 안에 잉태하신 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의 교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할렐루야, 미라클이야, 미라클, 신비해요. 이것만큼 놀라운 교리가 없어요.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손가락으로 움직이시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이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을,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쉬운 말로 기저귀 차고, 쌀 거 싸고, 먹을 거 먹고, 울 거 울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서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성인신의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이게 성육신의 신비예요. 성육신의 신비. 성탄절의 극치는 바로 이 인카네이션의 미스터리다. 미스터리.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여러분, 문화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의 전부를,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신비의 사람 되심을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라클은 임마누엘의 신비예요. 여러분, 아까 임마누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임마누엘로 오셨는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마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과 1대1로 대면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줄잡아 지금 78억 인구 가운데 28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28억이 구원을 받아서 1대1로 대면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차례 안 옵니다. 제 아무리 빨리 쫓아가도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넘버 받아야 되잖아요. 28억 번 중에서 1억 번 안에 넘버를 뽑았다. 그러면 여러분, 1억 번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다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하나, 둘, 셋, 넷 카운트 해나가는데 1억까지 세려면 어떤 분이 실험을 했대요. 하루 8시간씩 50년을 카운트만 하는데도 1억까지 세는데 50년 이상이 걸렸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컴퓨터로 카운트를 했더니 27년 8개월 열흘이 걸렸다. 1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한대한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28억이다. 28억.
그런데 감사하게도 1:1 대면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 구원하지 않고 이제는 무한대로 무시로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평생을 임마누엘 주님으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미라클이 있어요. 재림의 신비예요. 재림의 신비. 여러분, 도표를 다시 하나 다른 걸 보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영원 전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그 영원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무궁무진한 세계 속에 계시는 재림의 나라, 주님이 임하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지금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미라클이에요. 신비예요. 그 미라클을 모아서 우리에게 하루 기념하게 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데이예요. 크리스마스 데이. 세 개만 소개했습니다만 한 20가지 넘어요. 20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놀라운 미라클은 시간이 없어서 그저 안 하겠지만은 500번, 600번 예언하시고 상징하시고 비유하시던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건. 여러분, 이 성탄절이 단순히 캐롤이나 선물이나 그저 장식이나 데코레이션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들떠있는 명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인신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으로 언제든지 나와 함께 어디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아니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안기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길이길이,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인카네이션의 미스터리, 임마누엘의 미스터리, 세컨 카밍의 미스터리가 여러분과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하시고 이 땅에서 눈으로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복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